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알려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바로 알려주시는데 오늘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무나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게 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몸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여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분깃과 기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기업을 너희들이 지파별로 분깃을 내가 다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깃을 얻지 못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11조를 드리라고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1조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즉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그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 나그네 외국인들과 및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기업이 없죠. 과부들 남편이 없으니까 기업과 분깃이 없죠. 그래,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완전하게 구별을 하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물인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몸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가정에 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몸은 한 집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도 어마어마하게 내시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떻게 하였다고요?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땀 흘려 노력해서 은과 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내 것,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지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창고에 모아 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에다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라고 부르지 말고 그것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쓸 것이라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쓰게 되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패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청지기는 11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자신의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인 줄 아시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느냐?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의 선악과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11조와 봉헌물도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말씀으로 틀림없이 못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손을 대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유다 백성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무진 고생을 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아담이 받은 저주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날 것이고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어야지만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흙을 이제 덮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인생들의 삶에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짐은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냥 흙을 걷어내고 또 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 그리고 우리들이 모아드릴 수 있는,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린 저주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사탄은 11조 신앙을 버리고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탄은 따먹어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너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11조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질, 거룩한 축복은 쌓이지 아니하고 늘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모아놓은 듯하면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아지지 않습니다. 11조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끝나지 아니하는 저주는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조 신앙이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조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을 몇 사람만 하셨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오늘 하늘문을 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처음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에 가서 살다가 그 인근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가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네 나라 연합군과 가서 싸우죠.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다시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그 가운데의 10분의 1을 바로 그 소돔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주고, 당신 가지시오, 주고, 그 다음에는 10분의 9가 남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생명 걸고 그리고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건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소돔 왕을 불러가지고 이거 본래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의 것이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의 가치관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고 이 나머지 그저 사람만 그저 돌려주시고 이 나머지 10분의 9는 다 가져가십시오.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한순간 좀 이제 흔들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사랑 집단의 그 현땡 훈땡땡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10분의 10 전체를 본래의 주인인 소돔 성민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자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나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곧이어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기기는 이겼지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라의 연합군이 패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반격을 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드론을 띄워서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지킬 것이다 말이야. 너 그 많은 그러한 물질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올 때에 마음속에 좀 아까운 마음이 좀 있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 신앙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옛날 성경에는 메뚜기를 황충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일 없이 밥만 먹어 치우는 이들을 무엇 같다라고 했습니까? 황충이 같은 놈 말이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주인이 소산을 먹어야 할 터인데 먹어서는 안 될 메뚜기 떼들이, 황충이 떼들이 먼저 다 먹어치웁니다. 아주 불행하고 약이 오르는 일입니다. 우리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먹어치우기만 하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결혼 생활, 여러분의 사업, 더 나아가서 국가 경영에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없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수고하지도 않고 뜯어 먹기만 하는 메뚜기 떼를 금하여 주시는 축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어도 열매를 거두기 전에 태풍이 와 또는 병충해가 찾아와서 떨어지고 말게 되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태풍을, 그리고 찾아오는 병충해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은 더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좀 쉬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한 목소리로 더 어렵다라는 말만 하시면 돼요. 후렴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은, 취업도 어렵지만 명예로운 은퇴는, 결혼도 어렵지만 평생을 서로 해로하는 일은, 임신도 어렵지만 출산은, 학업도 어렵지만 창업도 어렵지만 한 세대, 두 세대 기업을 지켜나가기는 정말 어렵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어렵지만 평생을 한 교회를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는 어렵지만 한 교회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기는 더 어렵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 이 모든 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헛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작한 일이 도중에 길이 막히거나
다 된 일이 끝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11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면 다 기울어져 소망이 없던 일들도 일으켜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3, 4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복되다라고 칭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11조 신앙을 가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신앙으로 살면 다 같은 땅이라도 아름다워집니다. 이유는 같은 땅에 심었지만 하늘 문을 열어 때를 따라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또 자라나는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치우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온 땅이 풍성한 열매와 다양한 열매로 그 땅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 땅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죠?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11조 신앙을 버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36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사한 물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몽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즉 아름다운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지 멸망하지 아니할 자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11조 신앙이 없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인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조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종의 몽에 목을 꺾어주고 파종할 좋은 땅을 주고 그 땅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어서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그 땅에 평화를 주어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들이 유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 줄을 알게 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과 출입과 모든 기업을 지키시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답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11조는 이 땅에 살지만 기업이 없고 그리고 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쓰여지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 삶의 꽃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칭송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땅도 아름다워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최초로 11조 신앙을 국법으로 정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봤어요.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우리는 카를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페팽 3세가 땅을 물려주고 나라를 물려주고 786년에 죽었습니다. 곧이어 그의 아들 이 샤를, 카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768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법으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라 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에 아헨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고 이제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지경을 넓혀 주었는지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저 위에 덴마크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독일과 그리고 여기 아헨이라고 하는 것, 아헨 옆에는 여기 프랑스죠. 그리고 그 아헨 옆에는 독일이죠. 독일 옆에는 여러분 오스트리아죠.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스위스, 뭐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탈리아, 이 중부까지 지역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행 광고에 나오게 되면 이 서유럽 관광 10일, 11일 330만 원 뭐 이렇게 광고 나오는 데 있죠. 그게 다 여기야, 여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그걸 칼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라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가 이제 작센이라고 하는 거기 아헨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별로 그의 지경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부분은 이 프랑크 왕국 아버지가 물려준 것인데 그것을 더 넓혀가지고 그 다음에 붉은 곳, 그 다음에 노란 곳, 그 지경 동부 유럽까지 넓혔어요. 어마어마한 지경.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땅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이제 이 왕의 노릇을 하면서 그가 힘쓴 것은 문의 부흥운동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에서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정말 국비로 백성들을 나 11조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 위대한 인물들이 건축해 놓은 건물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그려놓은 그림과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음악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방충이가 먹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단 말이지. 정말 아름다운 땅.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과 그 예술 작품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서부 유럽에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또 중동에서 그 난민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쪽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 건너온 사람들을 그래도 세계에서 가슴에 품고 자기 나라에 와서 대례를 일으키고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샤를 대제 때부터 11조 신앙을 가지고 성직자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과 비교하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너무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서부 유럽,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 은혜를 받은 건너편에 있는 이 조그맣게 이제 보이는 이 영국도, 그 오파라고 하는 왕이 정치력을 배우지 아니하고, 야, 그 샤를 대제의 신앙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들 이 앵글로색슨 민족도 이제 우리도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 난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미 그 샤를 대제가 통치하던 그것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AD 800년에 12월 25일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 대제에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함께 그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로마, 새로운 로마. 영어로 말하게 되면 리퍼블릭 오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공화국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왔다가 그만 이 에델 울프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왕이 되어질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가지고 샤를 대제의 증손녀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간 것이. 그리고 왕이 되면서 국법으로 영국도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자. 온 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진 그 영국, 그리고 이 서부 유럽,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성전과 수도원을 통하여 영성의 기표를 더하여 갔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왔고, 한국 땅에 전해준,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이 나라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이를 깔고 복음을 받아들이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열쇠를 잡은 것이에요.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11조 신앙이었어요. 그 11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귀한 성직자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고아가 되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가 되어진 이들에게 분깃과 기업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 가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과부가 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왔던 이들이 교회만 가게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이 은혜를 힘입으면서 하나님이 11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는 복을 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젠 세계인들이 아름다운 나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의 강국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중심에 11조 신앙이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성직자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교회가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땅을 온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내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11조 신앙을 버린단 말이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가 멈출 것이고 결실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힘써 맺은 열매들이 기한전에 떨어질 것이고 아름답다고 찾아왔던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전뱅이 국가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에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없는 거룩한 기업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결실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거룩한 돈을, 거룩한 명예를, 거룩한 권세를 많이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혹 이 세상 살다가 기업이 없는 고아처럼 되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혹 이 세상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서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고 배우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야 하는 나그네가 되어도 그 분깃에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영원한 살아있는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드리다가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11조의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샤를 마뉴의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손조, 손자, 증손대, 증손녀, 증손자까지 3대, 4대까지 11조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 신앙을 생명같이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모아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와 있는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있어요. 다민족에서 온 식구들이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와 이곳에 가서 그냥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 잘 산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들여서 그 다민족들을,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돌아가서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복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